오늘은 공감온도 36.5도씨 세 번째 시간 영원한 36.5도씨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층에 상가 건물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춥다 하면서 이 몸을 웅크리면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지난 한 주간 돌아보셨을 때 그냥 여러분 집을 나서시면서 춥다 하신 분 계십니까? 네,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바깥의 온도를 보면서 우리의 온도를 쉽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춥다 그리고 그냥 계십니까? 이렇게 옷깃을 한번 이렇게 여미기도 하시고 뭔가 이렇게 몸을 한번 떨어도 보시고 또 아니면 댁에서 나오시다가 다시 들어가서 옷을 입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뭘 압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 온도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옷깃을 여미거나 옷을 더 껴입는 것입니다.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마음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음의 온도가 떨어져 버리면 살기가 어렵고 나만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온도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체온은 안녕하십니까? 제 주제문을 이렇게 써봤어요. 당신의 영혼의 체온은 안녕하신지요? 우리는 지난 3주간 공감온도 36.5도씨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한번 여정을 돌아볼까요?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정원동물과 변온동물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럴 때 그냥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네. 세상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내 안의 온도를 36.5도로 일정하게 이 지켜나가는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영화로 끌어내리려 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의 온도를 단숨에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너무 기뻐 잔치를 벌이는데 이 문 밖에 서서 동생을 차갑게 노려보던 그 형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의 마음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바로 차가운 계산기와 회계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차가운 장부를 다 찢어버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만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온기, 채워진 온기를 이웃에게 더 쉽게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36.5도씨를 함께 나누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삶이었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의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에 수요 예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막간 광고를 하자면 하늘이 열린 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종착역 일단 도착은 했으니까 내 온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온도를 이웃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나눴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따뜻함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태양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식어버리는 이 돌멩이와 같습니다. 이 죄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차갑게 만들죠.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우리가 36.5도씨를 유지하고 누군가에게 그 온기를 나눠주려면 끊임없이 타오르는 열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 태초부터 영혼까지 단 한순간도 식지 않으시는 영원한 36.5도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천사가 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막 또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너무 익숙하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익숙한 말씀은 항상 낯설게 대해라. 이 본문이 뭐 예전에도 들었지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천사는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직업 특성상 무엇을 지키기 어려웠냐면요,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려웠고 동물들과 뒹굴며 살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 없을 정도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았다고 하는데, 변변치 못한 직업에 늘 뭔가에 눌린 듯 살았던 그들에게 천사의 등장은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는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목자들의 눈으로 그 천사가 오는 그 광경들을 보게 된다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참 이 땅을 살면서도 사람들에게도 참 그렇게 대접을 못 받고, 그리고 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 힘든데 내가 그냥 심판받고 그냥 죽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나누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누구와 관계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교회에 있는 누군가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참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 딱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내와 제가 늘 화목하게 지내고 제가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참 좋은 열매들이 맺어졌다라는 것이 나중에 저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는데,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11절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신의 온도를 잠시 내려놓고 사람의 체온을 입으신 사건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 온기의 물리적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사랑의 온기는 이 물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건 좋은 건 아닌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면 예수님의 사랑도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늘 보좌에서 마국간으로, 영광에서 구유로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경우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끌어내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입니다. 과거에 나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했던 죽음의 섬이 바로 이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이었다고 합니다. 나병을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죠? 문둥병이라고 불렸죠. 그 어감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몰로카이 섬에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이라는 신부가 자원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헌신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집을 지어주고 정말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열정적으로 했죠.
그런데 이상하죠. 아무리 다미안 신부가 좋은 설교를 해도, 아무리 헌신적으로 봉사해도 이 환자들의 눈빛은 냉랭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보기에 이 다미안 신부는 결국에는 건강한 외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 아픔을 몰라. 당신은 건강하잖아. 일 끝나면 당신은 깨끗한 숙소로 돌아가잖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미안 신부가 물을 끓이다가 그만 뜨거운 물을 발등에 쏟았습니다. 살이 데일 만큼 뜨거운 물이었죠. 그런데 아프지 않은 겁니다.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미안 신부가 직감을 한 거죠. 아, 나도 나병에 걸렸구나. 절망했을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그 주일 아침에 퉁퉁 부어오른 얼굴과 나병에 걸리면 얼굴이 이렇게 그래서 일그러진 손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첫마디를 건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그가 그날은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둥병자 여러분. 우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된 거죠. 그 한마디에 얼음장 같았던 환자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은 눈물바다가 되었죠. 그제야 비로소 진짜 복음의 온기가 그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요, 한 1884년 정도에 이제 나병에 걸렸는데 1889년 죽기 전까지 그 5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환자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높은 곳에서 던지는 어떤 동정의 말이 아니라 같은 아픔의 자리로 내려온 공감의 온도가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린 아들이 거실 한 구석에서 작은 장난감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들어와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그 텐트는 너무 작아서 어른이 들어가게 턱없이 좁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건장한 몸을 구기고 또 구깁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기어이 그 좁은 텐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텐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찢어졌습니다. 텐트가 막 찢어지고 막 아빠의 등은 막 불편하게 짝이 없죠. 그런데 아빠는 그 좁은 곳에서 아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가 웃기 시작하죠. 왜 그 좁은 텐트 속으로 몸을 구기며 들어갔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되면 이걸 제가 저희 가정에서 잘하고 있으면 좀 자신 있게 말할 텐데 며칠 전에도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마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내가 마술을 보여줄게 막 샥샥 없어졌지. 근데 여기 있는 거 알잖아요. 거기 있잖아. 저 딱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아내한테 엄청 혼났고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게 어제였는데 아이가 갑자기 막 귤껍질 막 이렇게 하더니 아빠 어디 있게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그런 게 서툰데 뭐야? 뭔데?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걸 목회자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야? 그래서 탁 짠 했는데 제가 와 너무 멋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러면서 한 2번을 더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눈높이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됐으면 참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할 텐데 저도 노력 중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것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하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몸이라는 좁은 텐트 안으로 몸을 구겨 넣으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와 눈을 맞추고 우리 곁에 있기 위해서 말이죠.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여러분 구유, 짐승의 밥그릇, 냄새나고 아주 지저분한 곳입니다. 왕궁의 비단 이불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 구유였을까요? 그것이 또 12절에서 표적이라고 하는데 PPT가 있지 않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저 들판의 목자들은 감히 찾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궁이었다면 목동은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경비병들에게 쫓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국간은 문이 없습니다. 뻥 뚫려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탕자 이야기에서 마다들 기억하시죠? 그는 집 안에 있었지만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죠. 계산하는 마음, 계속 셈하는 그런 마음이 문을 스스로 잠궈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들레헴의 마곡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문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궁궐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말구유처럼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이 괴롭기도 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물처럼 흘러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가장 낮은 웅덩이로 고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온기는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또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온기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계속 낮은 곳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맞닿는 생명의 접촉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를 여쭈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리고 추울 때 여러분 무엇을 찾으십니까? 아니 그러면 다르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요즘 겨울뿐만 아니라 해마다 우리에게 정말 너무 추운데 한번 탁 가면 이렇게 딱 하면은 따뜻하게 우리 이렇게 막 흔들면, 여기까지 힌트를 줬는데 모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막 흔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따뜻해. 이게 뭐죠? 두 글자입니다. 시작. 핫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핫팩이 있으면 잠깐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에게 핫팩을 줍니다. 돈이라는 핫팩, 승진이라는 핫팩, 자녀의 성공이라는 핫팩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쥐고 있으면 잠깐은 손이 따뜻해집니다. 야, 이제 좀 살겠네. 그런데 핫팩의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입니까? 식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뜨겁던 핫팩은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탄천을 걷다가 그게 막 식어버리면 버리기 곤란한 짐덩어리가 됩니다. 길가에 버릴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은 식어버리는 핫팩 따위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히 뛰는 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팔딱팔딱 뛰는 심장에서 오는 안정감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캥거루 케어라는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작게 태어난 미숙아들, 인큐베이터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기들을 살리는 기적 같은 방법이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빠나 엄마가 우통을 벗고 그 맨살의 가슴 위에 기저귀만 찬 아기를 올려놓고 천으로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와 피부가 맞닿으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엄마의 36.5도씨 체온이 아기에게 전달이 됩니다. 엄마의 규칙적인 이 심장박동 소리가 아기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불규칙하게 뛰던 이 아기의 심장이 엄마의 리듬을 따라가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그 멈출 듯 말 듯한 그 아기의 호흡이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생존율의 기적이 일어나죠. 이것을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는 포홍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12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장면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는 다 영적인 미숙아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숨 쉴 수도 없었고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도 없어서 죽어가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살을 입고 육체를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왜 그 연약한 살결을 가진 몸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의 차가운 가슴에 그 뜨거운 심장을 맞대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10년 8월 칠레의 산호세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에 갇혔습니다. 700m면 이게 맞는, 제가 자료 63 빌딩 높이 한 그 정도라고 하는데 더 깊을 것 같은데요. 17일 동안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광부들은 절망했습니다. 지상에는 아무 소식도 없고 그들은 자신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우린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일째 되던 날 작은 구멍을 통해서 탐사 장비가 내려왔고 그 장비에 달린 카메라에 광부들이 보였습니다. 지상에서 살아있다 그런 외침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구조대가 이 지하에 있는 광부들에게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음식과 물과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광부들의 가족들이 보낸 손편지, 따뜻한 음식, 심지어 작은 스크린을 내려보내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69일 후에 마침내 피닉스라는 이름의 캡슐이 내려갔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라는 뜻이죠. 한 명씩 이제 33명 전원이 구출되었는데
캡슐에서 나온 강부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가족을 찾고 자기 가족들을 껴안기 시작했죠. 그 껴안는 순간 69일간의 어둠과 두려움이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깊은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멍을 뚫으셨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위에서 밧줄만 내려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직접 그 캡슐을 타고 우리가 있는 이 어둠 속으로 내려오셨죠. 우리와 함께 그 좁은 캡슐에 타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빛의 세계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저는 너무 더러워서 주님이 안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캥거루 케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깨끗해서 안아줍니까? 아닙니다. 아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그냥 안아줄 뿐이죠. 그리고 살려야 하니까 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주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25년 12월 경제적인 문제로 꽁꽁 얼어붙은 가정의 가장들 어깨 위에, 자녀 문제로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가슴 위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 떨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학업 가운데 힘들어하는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 아가들, 그들의 삶 한복판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체온으로 주님은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주님의 온기는 얄팍하지 않습니다. 핫팩처럼 그렇게 금방 올랐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면서 우리를 덮어주셨죠.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와 살을 맞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온기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은 언제나 우리 영혼을 영하로 끌어내리는 차가운 힘입니다. 마치 중력처럼 우리를 필연적으로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마치 비행기가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듯, 마치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가 단숨에 올라가듯 우리의 연약한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생명의 고층까지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따뜻한 방 안의 온기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보일러의 점화 버튼을 누르고 방 안의 온도를 높여야 방 안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여 영적인 체온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영적인 체온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탕자 이야기에서 마다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노력과 순종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려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가웠죠. 그러나 아버지가 직접 밖으로 나와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한마디 안에 마다들의 꽁꽁 언 마음이 다 녹아졌던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하늘 보좌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고 훅 짧게 끝나진 않습니다. 조금 뒤가 있어요. 좀 친절하죠, 그렇죠? 지난 3주간의 설교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기라고 하나요? 바둑에서 막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복기하듯이 그냥 좀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영적 체온을 36.5도로 끌어올려준다는 것을 배웠는데, 그게 바로 나를 위한 36.5도씨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특별히 그런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탕자 이야기에서 맏아들을 통해 계산하고 서운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동참할 때 이 온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36.5도씨를 함께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영원한 36.5도씨 온기를 유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달과 같은 반사체입니다. 태양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만 빛날 수 있고 예수님의 온기를 품어야만 따뜻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그래도 인생이 혹한 길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됐으면 좀 안정되고 좀 따뜻하고 내 마음도 또 내 육체도 내 가정도 모든 것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그 온도가 우리를 자꾸 끌어올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그 무엇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자기 뺨을 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사역을 너무 많이 하고 오니까 그 지친 몰골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잔인하죠. 뺨을 치면서 웃는답니다. 웃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장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뺨을 친다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씩 웃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왜 그런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참 내 인생 왜 이렇게 좀 이만큼 됐는데도 힘든가. 그런데 오늘 어떤 유명한 인물들 그런 인물들보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더 낮고 낮아지셔서 캥거루 타듯 오늘도 나를 품으시는 예수님. 정말 그 어둠 속으로 직접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품 속으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파고들면 됩니다. 파고들면. 우리가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어딘가에 다 안겨 보셨잖아요. 누군가에 한 번은 그죠? 안겼을 때 더 따뜻함을 느끼려면 비비면 되는 겁니다. 근데 체면 차리고 나를 더 이렇게 껴안아주면 안 되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정말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36.5도의 온기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제 본당문을 나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1층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 것입니다. 더 차가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슴 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난로처럼 아니 용왕같이 끓어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온기를 품고 작은 베들레헴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국간처럼 문턱이 없는 사람,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사람, 계산하지 않고 온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고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로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참 어려워하고 나를 찾아오는 그 문턱이 너무 높다면 나에게 와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느낄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신앙생활을 잘못했거나 잠시 온기가 떨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3일간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온기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작은 베들레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